순교할 각오로 한평생 목회해 오신 김정명 목사님의 목양 순교 이야기 전해드릴게요. 손영종 장로와 김동영 집사는 아들 요섭과 현섭을 두었으나 딸도 하나 있었으면 했다. 그래서 딸인가 하여 셋째를 낳으니 아들 운섭이었다. 딸이 꼭 갖고 싶었던 내외는 넷째 아이를 출산했으나 이번에도 우렁차게 울어대면서 아들이 나왔다. 내리 아들 넷을 낳은 뒤 두 내외는 섭섭한 마음에 발을 뻗고 울었다. 고등학생인 둘째 아들 현섭이는 소위 문제하였다. 부모에게 용돈을 요구하다가 주지 않으면 그렇게 하려면 뭐 하러 나왔느냐고 부모를 향해 윽박지르곤 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목포 교대에 응시했으나 불합격했다. 그 뒤 나를 찾아왔다. 어찌 왔는가? 아버지가 목사님께 가보라 해서요. 나는 현섭에게 일주일 동안 교회에서 금식 기도를 하며 하나님과 진로 문제를 의논해 보라고 했다. 영적 애비인 나도 자식에게 금식을 시켜놓고 밥을 먹을 수 없어 함께 한 주일을 금식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 놀랍게도 금식이 끝나는 날 목포 교대에서 신입생 등록을 하라고 전보가 왔다. 그 후로 현섭이는 고등학교 시절의 잘못된 생활을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께 붙잡힌 새 사람이 되었다. 꼭 필요한 것조차 부모에게 요구하지 않고 혼자서 해결하는 의젓한 아들이 되었다. 지금은 서울에서 초등학교 교감 선생님으로 재직하며 부모님을 돌봐드리는 효성스런 아들이다. 임원주 할머니는 반신불수로 몸이 구부러진 채 굳어버린 환자였다. 나는 자주 신방 가서 요광도 치워드리고 몸이 자유롭지 못한 괴로움을 살펴 오순도순 이야기도 나누어 드렸다. 이웃에 사는 임원심 집사가 할매 몸이 그래서 어쩐디야? 하나님이 부르시면 관도 사용 못하고 집가마니에 둘둘 말아 장사해야겠네 하니까 임할머니가 야 너는 어찌 그리 믿음이 없냐? 하나님이 날 불러가실 때 보기 싫게 데려가실 줄 아냐? 걱정 마라. 보기 좋고 평안하게 데려가실 것이여 하고 호통을 쳤다. 얼마 후 임할머니는 성도들이 함께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가운데 소천했다. 할머니 시신을 수습할 때 굽은 허리와 몸이 쫙 펴져서 반듯하게 눕힐 수 있었다. 할머니의 믿음대로 그분의 몸이 죽을 때 정상적인 모습으로 변화된 것이다. 교회는 관을 짜서 할머니 시신을 안치하고 정성껏 장례를 치러드렸다. 사람이 세상에 나올 때나 세상을 떠날 때나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 하나님은 성도의 죽음을 귀히 보신다. 그 이듬해 나는 교회를 옮길까 하고 아는 목사님 소개로 전북 완주군 고산면에 있는 교회를 아내와 보러 가기로 했다. 그때 아내는 이제 답답한 섬에서 나갈 수 있다는 기대로 교회에서 해준 내 양복을 정성껏 다림질하다가 잘못하여 왼쪽 팔 부분을 태워 먹고 말았다. 우리는 양복 조끼를 뜯어 태운 부분을 짜집기해 입고 완주를 다녀왔다. 이 일은 우리 부부만 아는 은밀한 일이었다. 그런데 40일 특별 새벽기도 시간에 손영종 장로의 부인인 김동영 집사가 와서 아내의 뒤통수에다 대고 사모종아 듣거라. 네가 도망가려고 했지. 너를 못 가게 하려고 네가 다리는 옷을 내가 바짝 태워버렸다. 그래도 너희가 기어이 다녀왔지. 내 종은 내가 이곳에 불렀고 내가 책임지고 보살펴왔는데 내 허락도 없이 옮기려느냐? 라며 호통을 쳤다. 놀란 아내가 두렵고 송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대성통곡하며 회개했다. 목사가 교인 몰래 도망가려다가 하나님께서 양복을 태워버렸다는 사실이 폭로되니 교인들 앞에 낯을 들 수 없었다. 우리 부부는 다시는 사람의 뜻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일하기로 다짐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에 매진했다. 그런데 이 일로 교인들에게 우리 목사님은 자기 마음대로 못하고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종이라는 인식이 생겼다. 이래저래 나는 하나님의 강권하심 속에 순교를 각오하고 목양에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었다. 하나님 아버지, 제 뜻대로 이곳에 오지 않았으니 가라 명하시는 날까지 이곳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내 주여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시를 전해준 김동영 집사가 추수한 콩을 가지고 목포로 나갔다. 김 집사가 콩을 배에 싣고 갑판에 올라가 있는데 어떤 여자가 소란을 피웠다. 김 집사는 그녀가 귀신 들린 여자인 것을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고 그녀를 향해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하고 명령했다. 그 여자는 벌벌 떨면서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한 채 김 집사 앞에서 도망쳤다. 김 집사는 이렇듯 불신자들 앞에서도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었다. 김 집사는 목포에서 빨리 콩을 팔고 귀가할 예정이었는데 콩이 팔리질 않았다.
배가 떠날 시간이 다 되자 애를 태우는 김집사에게 하나님께서 서둘지 마라. 네가 배에 오르기 전에는 배가 출발 못한다고 말씀하셨다. 김집사는 콩을 다 처분한 뒤 선착장으로 달려갔다. 출발 시간이 한참 지나 있었지만 섬으로 돌아가는 배 명신호가 시동이 걸리지 않아 선착장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다. 김집사가 급히 배에 올라타자마자 곧바로 배에 시동이 걸리면서 출발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일하신다. 손영종 장로의 글이다. 어느 날 밤 우리는 목사님과 함께 특별 기도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달이 밝은 밤길이었다. 나는 뒤에서 걷고 5사람이 앞에서 걷고 있는데 한참을 걷다 앞을 보니 머리 숫자는 5사람이 분명한데 발 숫자가 12, 6사람이었다. 머리를 흔들고 정신을 가다듬고 다시 보아도 머리는 5인데 발은 12개가 분명했다. 세고 또 세어보아도 분명했다. 내가 뭔가에 홀려 머리가 혼돈되었나 하고 세기를 포기한 채 집으로 돌아왔다. 다음 날 주일 낮 예배를 마치려는 시간에 그날 함께했던 한 여집사가 교인들 앞에서 이런 말을 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어젯밤에 이상한 체험을 했습니다. 어젯밤 집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하나님이 보내주신 천사 한 분이 우리 일행과 함께 걸으며 우리를 집 앞까지 무사히 보호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도 천사와 함께 걷는 체험을 했습니다. 제가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었더니 내 더러운 죄를 다 용서해 주셨고 또 결핵으로 죽어가는 내 병도 고쳐주셨습니다.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의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기뻐하시며 때가 되면 다 이루어 주십니다. 세상 물결에 흔들리지 맙시다. 하나님 아버지는 살아계시며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서로 사랑하면서 화목하게 삽시다. 이 복음, 생명의 복음을 널리 전하면서 삽시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 아버지께서 받으소서. 나는 그때서야 그날 밤에 이를 깨달았다. 12개의 발 중 2개는 천사의 발이었던 것이다.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에게도 잠시나마 영안을 열어주어 천사의 발만이라도 보여주셨구나 하는 생각에 감격했다. 신광교회에 부임한 지 1년쯤 지난 어느 여름날 나병 환자 한센인 한 분이 교회에 들렀다. 뜬금없이 목사님, 우리 담임 목사님이 은퇴하게 되어 후임 목회자를 모셔야 하는데 우리 교회에서 초청하면 오실 수 있습니까? 하고 물었다. 나는 장로님, 목사가 마음대로 가고 안 가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고 배웅했다. 3일 후 또 다른 한센인 한 분이 교회를 찾아와 남원의 산성교회로 나를 청빙하고 싶다고 제안했다. 나는 그 문제를 두고 3일간 금식하며 하나님의 뜻을 물었다. 기도 중 내 주민등록증이 남원으로 옮겨지는 환상을 보았다. 또 그 교회 장로가 3명인데 그중 한 사람이 곧 세상을 떠날 거라는 사실도 알려주셨다. 너무 빨리 신광교회를 떠나는 일이 내키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명령과 뜻이 확실하니 순종할 수밖에 없었다. 나는 1976년 전북 남원군의 남원산성교회로 임지를 옮겼다. 내가 전에 시무했던 벽파교회 성도들이 나를 위해 기도하고 목사님, 신광교회는 오래 계시지 못해요. 예언한 대로 신광교회는 내게 징검다리 목회지였다. 부임한 지 불과 1년 8개월 만에 떠나게 된 것은 내 뜻과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에 의해서였다. 주님이 가라시면 어디든 가겠습니다. 산성교회에서 첫날 밤을 머물 때 지나온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갔다. 신학교 다닐 때 애양원, 정오, 종소리가 울리자 다 함께 모여 기도하던 한센인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 제가 목사가 된다면 이런 분들과 함께 살고 싶어요 라고 드린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훈련시켜서 이곳에 보내신 것이다. 이런저런 생각 속에 첫 밤을 지내며 내린 결론은 하나님께 순종하겠다는 것이었다. 어느 주일 임광영 장로가 주일 예배에서 대표 기도를 하다가 갑자기 고통스러운 목소리로 제가 더 이상 기도를 못하겠네요 하고 자리에 주저앉았다. 나는 부임하기 전 산성교회를 위해 기도하던 중에 환상 가운데서 그 교회 장로가 3명인데 그중 하나가 곧 세상을 뜨게 될 거라고 알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났다. 나는 병약한 임장로와 함께 기차를 타고 전주 예수병원을 찾았다. 의사가 내게 말했다. 간암입니다. 배꼽 부분에 엄지손가락 넓이만큼 빈자리가 남아있는데 3, 4개월이면 모두 채워져 사망하게 될 겁니다.
남원으로 돌아와 장로님 배에 손을 대보니 의사의 말과 같았다. 나는 임장로에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신 요한복음 11장 40절 말씀을 읽어준 뒤 환부의 손을 얹고 기도했다. 그리고 계속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렸더니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께서 임장로를 불쌍히 여겨 치료해 주셨다. 임장로는 교회 신축공사, 사택공사, 부속관 공사를 다 마치기까지 7년을 더 살면서 봉사한 다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1971년 전남 진도의 벽파교회에 부임했다. 부흥회를 준비하면서 감리교 이목사를 강사로 섭외해 놓고 기도했다.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우리 교회가 이번 집회를 통해 말씀과 성령으로 은혜 받게 하옵소서. 강사가 오는 날 준비 기도를 하고 부두에 나가니 강사가 웬 여자와 함께 배에서 내렸다. 우리는 당연히 사모님이 같이 오셨으려니 생각하여 맞아들이고 부흥회를 진행했다. 집회가 끝나고 강사에게 고맙다는 편지를 보냈으나 회신이 없어 다시 고마운 마음을 담아 사모님께도 감사 편지를 드렸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사모님으로부터 자신은 벽파교회에 간 적이 없으며 지난번에 따라간 여자는 첩이었을 거라는 회신이 왔다. 나는 기가 막혔다. 그 후 다시 부흥회를 위해 금식 기도를 하고 합동 측 박 목사를 교섭했는데 장신대에서 공부할 때 만난 분이었다. 강사를 위해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소가 교미하는 장면을 보여주셨다. 이게 무슨 일일까? 심상치 않은 기분이 들었으나 이미 모든 게 준비되어 있었다. 집회는 시작되었고 그는 글도 잘 쓰고 설교도 잘하여 유명한 목사였지만 그 속에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이 없었다. 그는 저녁 집회가 끝날 때마다 총각을 한 사람씩 데리고 갔다. 나중에 그중 한 청년이 강사의 잘못된 행동을 부모 앞에 고발하며 실상이 알려졌는데 그 목사가 저녁마다 총각들을 데려다 동성애를 했던 것이다. 오 하나님, 거룩한 제단을 세워놓고 왜 이 더러운 오물을 뿌리시나이까? 울부짖었지만 이미 일어난 일이었다. 은혜가 있는 곳에 사탄의 역사도 함께 일어난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은 사건이었다. 나는 다시 태어나는 심정으로 기도하며 수습했다. 이후로는 교회를 오직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이끌어갔다. 말을 번지르르하게 해도 보이지 않는 행동은 잘못된 마귀 자식들도 있으니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울 뿐이다. 열심히 목회하며 구원의 열매를 보는 재미에 푹 빠져 있을 즈음 김윤식 목사가 내게 새로운 교회를 소개해 주었다. 이곳에 고립되어 특수 목회만 하지 말고 한 번쯤은 다른 목회자들처럼 평범한 목회 활동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하나님, 저 남원 산성교회에 있을 만큼 있었어요. 이제 떠나고 싶습니다. 임지를 바꾸도록 허락해 주세요. 하지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하면서 밤새 기도에 매달렸다. 그날 저녁 꿈에 하나님께서 책을 한 권 내 손에 쥐어주셨다. 펴보니 교적부였다. 나는 속으로 새로운 교회를 보여주시나 보다 하고 반갑게 표지를 넘겨보니 분명하게 이름들이 산성교회 교적부였다. 이곳에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살고 함께 묻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로구나.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다시는 그런 기도를 하지 않았고 할 수도 없었다.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면서 어떻게 제대로 살 수 있겠는가? 이곳에서 감사함으로 살자. 주여, 순종하면서 이곳 성도들을 보살피겠나이다. 저의 목회 여정에 주님이 함께 해주시면 주님이 원하시는 목양 순교의 길을 가겠습니다. 진도 덕병교회에 다니는 주종심 집사가 어느 날 헐떡이며 나를 찾아와 자기 교회에 지금 사탄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으니 빨리 가보라고 재촉했다. 그래서 손영종 장로, 김동영 권사, 박성철 등 기도 용사들을 선발하여 가보니 젊은 미혼모가 손을 칭칭 감은 채 기도한다며 교회에 앉아 난리를 치고 있었다. 형상을 보니 완전히 마귀에게 사로잡힌 모습이었다. 악령이 그녀에게 딸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의 십자가 고난에 동참할 수 있겠느냐? 그렇다면 부엌에 가서 도마와 식칼을 가지고 오너라. 딸아, 너는 할 수 있다. 도마 위에 손을 얹고 칼로 찍어라. 하며 조종한다고 했다. 그녀는 사탄이 조종하는 대로 자기 손에 칼질을 해 상처를 내며 기도하고 있었다. 딱하기 그지없는 일이었다. 그녀는 강원도 어느 군부대 근처에 있는 다방에서 일하다가 군인과 눈이 맞아 아이를 낳았다고 했다. 그 군인은 여자와 관계를 끊으려고 고향집에 내려가 있으면 데리러 갈 것이라 했고 남자의 말을 믿고 고향집에 돌아온 그녀가 기다림에 지쳐있는 동안 귀신에게 사로잡힌 것이다.
나는 성도들과 함께 성령의 검인 말씀으로 공격하며 사탄과 대치했으나 너무 피곤하고 힘이 들었다. 피곤해 좀 쉬려 하면 사탄이 불끈 일어나 역사하니 잠시도 눈을 붙일 수 없었다. 3일째 되는 날 김동영 권사가 금식을 하고 다시 사탄을 대적했다. 김 권사가 그녀에게 손을 칼로 찍으라 한 것은 성령이 아니고 사탄이다 하고 따라하도록 시켰다. 그런데 이틀 동안이나 사탄이 한 일이 아니다 라고 되받아치던 그녀가 3일째야 비로소 우리가 시키는 대로 순순히 따라하더니 그 순간 아이고 내 손아 하면서 상처의 고통을 호소했다. 귀신이 조종하는 동안에는 칼로 손을 찍으면서도 통증을 느끼지 못하다가 귀신이 떠나가자 칼로 베인 통증을 느낄 수 있게 된 것이다. 나는 그녀가 병원에 가서 봉합수술을 받도록 했다. 그녀는 마취도 하지 않은 채 그 많은 상처를 꿰매고 돌아왔다. 이처럼 은혜가 있는 교회에도 사탄의 역사가 함께 있으니 성도들은 늘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한다. 벽파교회에서 이렇게 영성훈련을 모질게 시키신 하나님께서 나를 마침내 육지로 내보낼 계획을 진행하셨다. 어느 날 윤석천 장로라 밝힌 사람이 찾아와 신태인 신광교회에서 나를 청빙하러 왔다고 했다. 윤 장로가 떠나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드렸다. 가라시면 가고 가지 말라시면 안 가겠습니다. 나는 재직회를 소집해 상황을 설명하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달라고 교인들에게 부탁했다. 그리고 나서 일주일 후 서로 응답받은 내용을 나누자고 했다. 내 얘기를 들은 재직들은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교회에서 철야 기도를 시작했다. 일주일 후 손영종 장로 집에서 성도들이 모여 하나님의 응답을 분별하는데 주춘옥 전도사가 목사님의 응답과 장로님들의 응답이 같으니 목사님 이제 떠날 때가 됐나보 했다. 하나님께서 3년 7개월간 벽파교회에서 사명을 감당케 해주시고 드디어 육지 땅을 밟도록 인도하신 것이다. 벽파교회 성도들은 목사가 가는 것을 아쉬워하면서도 감히 만류하지는 않았다. 40일 특별 기도회 때 옷을 태운 사건 이후로 우리 목사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분이라고 확신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교인들은 모이기만 하면 떠나는 목사를 위해 기도했다. 그런데 놀랍게도 나를 위해 기도하던 교인들이 하나님이 주신 영감으로 마치 새로운 임지에 가보고 온 것처럼 그곳의 형편을 내게 자세히 말해주는 것이다. 목사님, 신광교회에는 오래 계시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그곳을 징검다리라고 하셔요. 벽파교회를 떠나 신태인 신광교회에 도착했다. 사택의 큰 방에 담요 한 장이 구석에 밀쳐져 있어 펴보니 속에 화투가 들어있었다. 교회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단면이었다. 그래서 벽파교회 성도들이 성령의 감동을 통해 이곳이 벽파교회만 못하다고 말해 주었나 보다. 나는 화투를 들고 나가 교회 화장실에 쳐넣고 긴 막대기로 깊이 쑤셔 넣었다. 다시 살아나지 못하도록 똥통 장례를 치른 것이다. 후에 알고 보니 재직들이 사택에 모여 화투놀이를 하며 놀았다고 한다. 한심한 일이었다. 나는 신광교회의 영성 회복을 위한 싸움도 쉽지 않을 것임을 예감했다. 우리 대장 예수님 함께 하소서. 당회가 오직 윤석천 장로 한 사람의 결정에 의해 움직이고 있었다. 윤 장로의 고난이 막강했고 교회의 모든 일이 그의 의도대로 움직였다. 김 장로 한 분이 더 있었지만 불미한 일이 생겨 치리를 받은 상태라 교회를 안 나온다고 했다. 교회 상황이 어렵고 힘들수록 하나님과 의논할 수밖에 없었다. 저녁 식사 후 담요 한 장을 가지고 예배당에 가서 기도하다가 졸리면 자고 깨면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다. 예수님이 앉아 계실 보좌에 윤석천 장로가 앉아 있는 것이다. 깜짝 놀라 칠흑 같은 밤길을 걸어 윤 장로 집 문을 두드렸다. 아니, 목사님이 이 밤중에 무슨 일이십니까? 장로님께 꼭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습니다. 제가 지금 교회에서 기도하다가 너무 놀라서 달려왔습니다. 나는 환상에서 본 내용을 이야기해 주었다. 주님께서 교회의 주인이 되시고 예배를 받으셔야 할 텐데 그 자리에 장로님이 앉아 계시는 게 보이더군요. 이게 어찌 된 일일까요? 그러자 윤 장로가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잘못을 회개했다. 어려운 교회를 앞서서 끌고 가다 보니 자신도 모르게 교만해져 그런 모습이 되었나 보다며 통곡했다. 우리는 함께 부둥켜 안고 기도했다. 이 일이 있은 후 목사와 장로 사이의 신뢰가 더 깊어져 한마음으로 교회를 받들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화목한 교회를 만들기 위해 김 장로의 책벌을 파하고 복권시켰다. 그런데 김 장로는 그 자리에서 나 시무장로 만들어주시오 했다. 실로 어이없는 요청이 아닐 수 없었다. 이 일 이후 윤 장로가 내게 말했다.
목사님, 설교하실 때 성경 인용을 정확하게 하십시오. 김 장로가 다 필기하고 있습니다. 틀린 내용이 모아지면 그걸 가지고 목사님을 공격할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 예배 광고 시간에 내가 말했다. 저는 실수가 많은 사람이니 제 실수를 먼저 발견하는 사람이 조언을 해주시면 고쳐가면서 살겠습니다. 그 후로 설교 시간에 김 장로의 노트와 연필이 사라졌다. 어느 날 김 장로의 아내 정 집사로부터 빨리 와달라는 전화가 걸려왔다. 가보니 김 장로가 저녁 식사를 마치고 TV를 보다가 갑자기 쓰러져 꼼짝도 못하고 입이 완전히 삐뚤어져서 침을 질질 흘리고 있었다. 함께 예배를 드리고 침 시술을 하는 장로댁으로 달려갔다. 김 장로는 몸 여러 곳에 시술을 받았는데 혀 밑에도 침을 놓는 것을 보고 나는 깜짝 놀랐다. 혀 밑은 금기혈인데 왜 그곳에 시술을 할까? 말이 툭 터지든지 아니면 말문이 막히기 때문에 침을 잘 놓지 않는 부분이 아닌가. 하지만 그 자리에서 뭐라 말할 수가 없어 돌아와 하나님께 밤새워 기도했다. 하나님, 김 장로님을 살려주셔서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기도 중 환상이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김 장로의 입을 수건으로 꼭꼭 싸매어 막으셨다. 하나님, 긍휼을 베푸소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소서 애원했지만 더 이상 응답이 없었다. 김 장로는 말을 못하고 고생하다가 하나님께로 가겠구나. 항상 말로 교회를 괴롭히니 하나님께서 더 이상 말로 해방하지 못하게 하신 것임을 깨달았다. 나는 김 장로가 앞으로 당할 일을 교회를 떠났다가 회개하고 돌아온 박 집사를 찾아가 신방하면서 예수님 잘 믿으라고 당부한 뒤 말해주었다. 박 집사에게만 이 비밀을 말해준 것은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고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라는 뜻에서였다. 얼마 후 김 장로가 말을 못한 채 누워있다가 세상을 떠났다. 박 집사가 나를 보고 목사님, 모든 일이 목사님 말씀대로 되었어요. 두려워요 했다. 그 후 박 집사의 신앙이 점차 깊어지고 성숙해졌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인생사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서 움직이는 줄 알아야 한다. 박 집사의 사연은 이러하다. 박 집사는 신태인에서 알아주는 미용사로 경제력이 있었는데 그 남편은 꽃을 찾아 이곳저곳 벌통을 옮기며 일하는 양봉업자였다. 부부간에 서로 마음과 뜻이 맞지 않았다. 부인이 똑똑하고 여러 면에서 남편보다 우월했기 때문에 불화가 잦았다. 한 번은 아내 박 집사가 나를 찾아와 집을 떠나겠다고 했다. 나는 그녀에게 오늘 저녁은 교회에 가서 기도하고 내일 아침에 다시 이야기합시다 했다. 나는 불쌍한 양을 위해 철야 기도를 하는데 정작 박 집사 본인은 담요를 뒤집어 쓰고 잠을 잤다. 다음 날 내가 말했다. 박 집사님, 가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가정을 위해 재물이 되셔야 합니다. 고집 부리고 떠나가시면 축복이 없습니다. 하는 일마다 실패할 것이요 몸은 만신창이가 되어 빚더미 위에 앉게 됩니다. 밤새 기도하면서 느낀 바를 간곡하게 전했지만 박 집사는 횡하니 나가서 낙태수술까지 하고 가출해버렸다. 나는 집 나간 탕자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버지 심정이 되어 기도했다. 하나님, 박 집사를 돌려보내주십시오. 안 돌아오면 생명이 위험합니다. 하나님, 그 딸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며 쉬지 않고 기도했다. 얼마 후 그녀가 다시 집으로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 부부는 단숨에 찾아갔다. 박 집사는 그 사이 몰라보게 야유해 있었다. 어떻게 살다 오셨소? 하니 목사님 말씀대로 힘들게 살다가 죽을 뻔하고 왔어요. 이제는 목사님이 죽으라면 죽는 신용까지 하면서 신앙생활 잘 하리라 결심하고 돌아왔어요 하며 울었다. 우리는 그녀가 링거를 맞도록 주선해주고 교회로 돌아왔다. 그동안 내 말대로 신앙생활에 더 열심을 내고 살았다면 다복하게 걱정 없이 살았을 여인이 세상 욕심을 따라갔다가 불쌍한 처지에 이르고 만 것이다. 기도하는 주의 종의 말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것도 삶의 지혜가 아닐까? 내 남편 김정명 목사는 2008년 췌장암으로 먼저 하나님 품에 안겼다. 40년 동안 남편을 사랑했고 나는 행복했다. 남편은 언제나 내게 사랑한다, 당신이 제일 예쁘더라 등 나에 대한 사랑을 자주 표현해 주었다. 남편은 또한 어떤 아들보다 좋은 사위였다. 친정아버지가 노름으로 진 빚을 모른 채 하는 내게 행동이 바르지 못해도 당신을 낳아주신 분이다 라며 나를 어르고 달래어 아버지의 빚을 300만 원이나 갚아드린 적도 있다. 이런 사위의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도 강팍하던 친정아버지가 마음을 열고 우리 김 목사를 보니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시며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늘나라에 가셨다.
항암 치료가 거의 끝나갈 무렵 간에 다른 암이 생겼다며 난감해하는 의사에게 남편은 오히려 그를 위로했다. 교수님,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예수 믿는 목사입니다.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교수님은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저에게는 천국이 있습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고맙습니다. 하며 웃었다. 남편은 당회를 소집하여 내가 살 집을 마련하라 부탁하고 후임 목회자까지 결정해 놓았고 시신은 원광대학 병원에 기증하기로 한 후 평온한 얼굴로 소천했다. 그토록 사랑했던 남편을 먼저 하늘나라로 보내고 나는 너무 서러워 통곡하면서 하나님께 악을 썼다. 하나님, 나 살기 싫어요. 안 살래요. 못 살아요. 목이 터져라 외치고 울어대며 기도했다. 그때 마음속에 분명한 음성이 들려왔다. 야곱의 사닥다리를 기억하라. 이렇게 내 속에서 확실하고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는 50년 신앙생활에서 처음이었다. 울음을 뚝 그치고 창세기 28장을 열어보았다. 야곱이 엄마의 치마폭에서 편안하게 살다가 갑자기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형을 피해 고향을 떠나 베델에 이르러 홀로 두려움과 외로움 속에서 돌베개를 하고 아마도 눈물이 마르지 않은 채 잠이 들었을 것이다. 그때 하나님은 이런 야곱의 마음을 아시고 꿈에 사닥다리를 펼치고 나타나 내가 너와 함께하고 복주겠다. 두려워하지 마라 하셨다. 이 장면을 통해 주님은 내게 말씀하셨다. 지우가, 나는 네가 지금까지 믿어온 하나님이다. 앞으로도 내가 너의 기도를 들을 것이고 네 자손들을 축복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네 남편이 있는 하늘나라로 들어가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후로 이제 주님은 자주 내게 말씀하신다. 지우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 40년간의 목회 여정을 뒤돌아보니 목사인 나보다 아내가 교인들에게 인정을 받고 후한 점수가 주어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사모가 잘해야 목회가 잘 된다는 것은 사실이다. 나는 가방끈도 짧고 지혜도 부족하여 실수를 잘한다. 그럼에도 아내가 까다로운 교인들을 정성껏 사랑으로 대하여 목회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되어 주었는지 모른다. 우리 내외는 목회의 동반자로서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며 목회에 전념했다. 한 번은 다른 교인과 사이가 좋지 않아 섭섭하고 답답했던 한 장로가 고민 끝에 아내를 찾아와 마음을 털어놓고 가면서 사모님하고 이야기하면 숨통이 확 터진다고 말한 적도 있다. 아내에게 지혜를 주셔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모가 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아내에게 고맙다. 아내는 내게 처음엔 한 사람 설교를 어떻게 평생 동안 듣고 살까 염려했는데 매주일 당신 설교에 은혜를 받는다며 나를 격려해 주기도 했다. 내 목회를 도와주고 힘을 실어주는 사랑하는 아내를 날이면 날마다 업어주고 싶은 심정이다. 어느 날 나는 목사님 서재에 들어갈 기회가 있었다. 들어서자마자 나는 깜짝 놀랐다. 목사님 책상 앞 벽에 목양 순교라 쓰인 커다란 액자가 걸려 있었다. 나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아 목사님께 목사님, 왜 하필이면 목양 순교입니까? 믿음이 없어서인지 저는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다른 액자로 바꾸면 좋겠네요. 목사님은 빙그레 웃으시며 나는 어쩐지 저 말씀이 좋아서 만들었습니다. 저는 이 정신으로 목회하려고 결심했습니다. 언젠가 목사님이 40일 금식 기도를 마친 후 만났다. 목사님, 어떻게 40일 동안이나 금식을 하셨어요? 하는 내 질문에 아니요, 저는 40일을 못하고 겨우 39일로 끝맺고 내려왔습니다. 나도 예수님처럼 40일 금식 기도 했노라고 교만해질 것도 같고 계속 할 수 있는 영역도 부족했습니다. 금식 기도 때 우리는 주님 앞에 더 겸손해야 하고 더욱더 낮아져야 한다는 것을 철저히 배웠습니다. 라고 대답하셨다. 늘 겸손과 사랑으로 생명을 걸고 우리를 이끌어 주셨던 목사님은 지금 황금길 생명강가에서 예수님과 순교자님들과 함께 이야기하며 걷고 계실 줄 믿는다.